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열리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심판 때. 이 세상에 6천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합하면 7천년인데 이 6천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로 나뉘지요. 마지막 심판 때 특히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 때에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이 음성, 심판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6천년 동안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무덤 속에서 다 나와서 그 주님이 흰보자 심판 때의 심판관은 예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흰보자 심판에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그 심판 때에는 모든 이 세상에 무덤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요. 그때는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19절에서 그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 했죠.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 즉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는 것. 악한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는 것. 그게 악이다.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즉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당신이 몸된 교회 종들에게 계시해서 적은 것이 66권의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 중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 즉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는 것, 지옥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악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죠. 왜? 그들은 하나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이 계명들을 전해서 많은 사람으로 지옥을 가도록 많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종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60만 3,550명을 인도해서 광야교회,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친구고 하나님이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랍비들이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즉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을 하나를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랍비들,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랍비들, 선지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얻은 그 교인들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선한 일을 했습니다. 즉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다른 게 없습니다. 제자를 삼았습니다. 12제자, 누가복음 10장의 70제자,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승천하여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준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삼았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러나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인을 삼았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천국에 인도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찾아서는 그 교인이 하나가 생기면 자기보다 더욱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 악을 행한다면 생명을 죽이는 일.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4,000년 역사, 창세기 1장부터 4,000년이 지나갈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독생자 아들이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썩 전에 영원전의 말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한 3대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믿음이도 십자가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고 전파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사람들 만나서 자기를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사람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18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회개하라는 말을 바꿔서 나를 따라오너라.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그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두 사람 만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12제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도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나서 역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르니까 저희들 뭐 했습니까?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은 3년 반 동안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뭐 이랬습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가르쳤다. 뭘?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자기 백성으로서 그들이 병을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친 병을 고친 자들은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 이 땅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온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때부터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자기를 믿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즉 자기 백성으로서 그들이 병을 고쳤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누구 병을 고쳤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이다. 예수님이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백성입니다. 즉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12절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믿는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영이 거듭난 산자로서 그것이 제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즉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12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라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의 27장에도 27절에 보면 레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도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도 세관에서 세관의 일을 보는 자였는데 예수님 가서 불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을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럴 때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났죠. 성령을 마음에 부어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달달 외우는 지상명령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갈릴리에 가서 11제자를 만났습니다. 11제자가 자기를 믿는 몸된 교회지요. 11제자들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배와 금을 모든 자기가 이 하는 세속적인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레위란 모든 자기 하는 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 11제자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에 부활해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지상명령. 승천하기 직전에.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1제자, 자기 몸된 교회 11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11사도, 11제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11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과 같은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들도 회개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이 아들들이다. 누가? 제자가 될 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목사님들은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를 삼아서
사람들로 회개하고 제자가 되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복음을 영접해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지상명령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와서 제자가 되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아버지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금방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바다는 뭡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되죠. 오늘날은 배길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교의 열정. 그런데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을 얻기 위해서 성교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죠. 많은 목사님들이 성교를 하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인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이 땅에 복을 추구하는 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자기 그물과 배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회당에 이스라엘 두 지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앙 박사 랍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33절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지옥에 갔다고 말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계명을 피하고 사람의 계명을 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도 그들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인들을 삼아서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다른 말로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자기들이 두루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노력해서 얻은 그 교인들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되게 했다. 그 말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한 게 아니고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영혼,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다. 사람들을 찾아서는 자기 교회에 데려놓고 지옥을 보내는 악을 행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 12제자 다 자기 하는 일을 다 버리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레위는 시관 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죠.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을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삶을 살겠다. 예수를 빛 가운데서 따르겠다. 제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될 때 지상명령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가 아버지께 속하고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즉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났죠.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11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을 삼았지만 12제자는 나가서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거듭난 하나님 일어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 당시의 바리새인, 당시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였다. 영이 죽은 자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왜? 니고데모는 랍비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가르치는 선생, 랍비, 기름 부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자였다.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니고데모가 다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래도 밤중이라도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참된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요한과 그런 시체를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요셉이 그 무덤에다가 묻었죠. 그때 니고데모도 왔다. 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고 그때부터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영이 거듭난 자,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많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교회 왔다고 제자가 아니죠. 대부분 교인들은 어찌입니까? 자기 그물과 배도 못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삶, 자기 가족을 위해 사는 삶, 그 제자가 다릅니다. 또 목사라고 복음은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 그들은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랍비들로서 전문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교회에다 꼭 채워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화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이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땅에 있다면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보고 제자를 삼으라 했지 교인을 삼으란 말 안 했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인들만은 많지만 참된 제자들이 적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도 안 됐는데 다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니까. 다 교인으로 자기 그물과 배, 자기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면서도 즉 한마디로 제자가 되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거로 착각해서 살다가 그런 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했지 언제 제자를 삼았느냐. 그래서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아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 착한 일을 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합니다. 12제자가 했고 사도 바울이 했고 70제자 추수꾼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제자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그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파송을 받고 증거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성령이 거합니다. 예수님이 거합니다. 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가 되고 그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도 제자들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제자가 되라.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제자들 파송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개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는 게 사도행전이 기록됐죠. 사도 바울도 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이단이라 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핍박해서 감옥에 붙들어 놓고 그날도 밤의 색상에 가다가 밤의 색에 가는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이라 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고 밤의 색에 가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있다면, 그 도를 믿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서 감옥에 데리려고 가다가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핍박한 게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 머리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몸을 핍박한 머리가 핍박받죠. 여러분 몸은 칼로 찍으면 머리도 같이 죽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몸된 교회인 제자들 핍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이 양떼들이라고 말합니다. 양떼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양떼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절 13절에도 예수님의 몸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우리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나 자주자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신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게 누굽니까?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이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착한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영이 거듭나 산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특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양을 위해 죽었다고 요한복음 10장의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했지 교인이 아닙니다. 왜? 양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산자이고 산자들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산자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자기를 위해 살던 그물과 배, 레위는 자기 레위 세관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이 됐죠.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이 누굽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특히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셨죠.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목적, 그 산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제자들 마음에 거하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늘날도 2000년 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에 거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2000년 전에 했던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병을 고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자기를 믿는 백성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떼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은혜에 감사해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다. 내 가족을 위해 살 수 없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자들이고 그것이 영리 산 자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상명령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마음에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 11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보고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제자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산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만이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예수가 하던 일, 복음을 증거하는 착한 일.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해서 사람들이 영혼에 천국을 가도록 인도한 게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이 능력을 받아서 힘 받아서 성령이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했어요. 성령이 능력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지금 제자들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 마음에 제자가 돼야 성령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마음에 거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제자들이 제사함을 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면 모든 병이 낫죠.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죠. 교인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삶을 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